3일 저녁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삼육대학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자리에 서는 것은 늘 부담이고 늘 떨리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를 감동시키시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회중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단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특별히 아이들을 접하면서 느꼈던 제 감정을 소회를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에 대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원의 객관적 사실과 그리고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 균형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낯익고 쉬우면서도 또 논란이 많은 한 주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푸념어린 말로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꼼꼼히 따져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저 다 먹고 살자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근데 어떻게 보면 다분히 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답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상하지 않아 보여도 또 교양 있게 보여지지 않아도 반박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사실은 영적이기까지 합니다. 다 살자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잘 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은 행복이죠. 또 사는 것이 길어지고 또는 지속되고 또 궁극적으로 끝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사는 문제이고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 난해한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저는 학생들을 대하면서, 아니면 제가 스스로 신앙을 하면서,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관념과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듯이 보여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구원이 과연 뭘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좀 답이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왜 다닌가? 옛날에는 그 말은 참으로 우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바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으면 조금 다른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죠 라고 하는 말들보다는 다른 답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려고 교회를 다니지요. 내 마음에 복잡한 마음을 교회에 나가서 좀 다스리려고 교회를 나가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의 평안함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토요일날 맛있는 밥을 주니까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그룹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수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어느 누구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진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그 옛날 나눠주는 밀가루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울적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정착하는데 교회 나가는 것만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작을 그렇게 했어도 달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려면 이런 제안을 좀 해보게 돼요. 마음이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이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편해지려면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는 절에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의 평안함과 축복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나가기보단 차라리 가정상담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몰랐던 내 자신의 성격적 문제와 부조리를 깨닫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말이죠. 토요일에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맛집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집사님들의 밥이 너무나 맛있지만 말이죠.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등산 모임이나 그죠? 운동 모임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그룹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동호회를 가시면 훨씬 더 훌륭한 친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고요? 차라리 컨설팅을 받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유도 가지가지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로 교회를 나가는 것은 사실은 부가적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온함과 축복,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요소이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음식, 좋은 친구, 여자친구, 사업, 인간관계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괴한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구출이 구원일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탈출이 구원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되어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부름이 구원이겠죠. 못생긴 사람에겐 당장 외모를 꾸밀 수 있는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교회라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당장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당장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건빵을 사면 건빵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별사탕입니다. 그 달콤함에 건빵은 뒤로 하고 별사탕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 이외의 다른 것에도 몰두하지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제, 영생과 연결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이 세상에서의 필요에 구원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이 가려우면, 팔이 가려우면 긁어서 해결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구원일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념이 현실 필요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죽음의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들려서 우리가 우동을 먹기도 하지요. 간식도 합니다. 잠깐의 여유를 부리기도 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에 취해서 정작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관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고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참 좋습니다. 이런 게 행복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있을 죽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죠? 이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 우리 앞에 없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제, 영생과 연결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구원은 나에게 어떤 의미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금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정말 구원이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는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적용과 느낌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걸 느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그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늘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물론 아주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시 그리고 원래 무슨 의미였는가,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의 이해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주관화된, 개인화된 복음이 대세인 시대에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누고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관적인 개념의 구원과 복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복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깨달은 그리고 경험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하나 선택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복음이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떤 단어가 생겨날 때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수세기 전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용어가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죠. 북아메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레바논으로부터 밀을 수입하여 연명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밀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밀을 대체하는 식량으로 연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년 곡물 수송선이 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나긴 기간 동안 배고픔을 느꼈을 것이고 간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 곡물 수송선이 항구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느낌적으로 보면 참 좋은 행복함의 그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 극치의 행복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정말 나에게 간절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우리는 마음이 평온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복음 이외에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유앙겔리온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하셨던 복음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주도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타락 후에 작동된 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존재되었던 그 약속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 복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게 국한된, 그리스도에게만 예속된 구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대체할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구원은 말이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이요? 부자가 되는 것이요? 혹은 여타 다른 이유들이요? 예수님이 필요 없이 성취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문제죠. 여러분이 얼마나 깨닫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행복감을 느끼는가, 어쩌면 그 이상의 문제가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구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축복을 받고 친구를 사귀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렸다고 단지 말할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팽배하고 한 가지 주제가 모든 다른 주제를 삼켜버릴 것인데 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부자가 되는 것이거나 가정이 평온한 것이거나 혹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거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이루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분,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화이트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쩌면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MZ세대, 제가 안식일마다 설교하는 그 대상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죠? 모든 학생들이 다 훌륭하지만 때로는 다른 어떤 것에도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내세보다 현세 중심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꼭 이것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듯이 보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작동하는 듯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재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점점 아웃사이드로 밀려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먼 훗날 생길 내세 너머의 나의 운명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문제, 당장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 자꾸 현실의 문제에 아주 주관적인 개념으로 구원을 끌어들여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혼돈되고 오해된 이 세상에서의 구원관을 다시금 객관적 복음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재림교회 복음이죠. 우리 교회 로고인데요. 이 로고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불꽃은 세 개의 불꽃으로 세 개의 세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상징하고 총체적인 형태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선이 위로 향하고 있죠. 이 위로 향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믿음의 궁극적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과 승천과 하늘을 향한 성도들의 염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펼쳐진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서적 기초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돼야 한다. 우리의 욕구가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돼야 한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있고 위로 향한 선이 있어도, 그리고 말씀이 펴져 있어도 그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이며 중심에 위치한 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 복음입니다.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대실망 사건 이후에 재림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재림을 고대했던 재림 신자들은 아주 매우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동질의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교단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중주의적 전통에 입각해서 교회 조직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구성원들의 필요로 1848년 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안식일 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그룹들은 핵심 교리를 통합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열띤 토론을 통해서 7가지의 중요한 원칙, 중요한 교리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신속한 재림, 하늘 성소의 봉사, 제7일 안식일, 화입부인의 계시, 새천사의 기별, 조건적 영혼 불멸, 그리고 악인들의 완전한 소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도 더 경중을 따질 것이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 같은 정말 재림교회의 7가지 기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입부인은 재림교회는 가장 높여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28가지 기본 교리를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구원, 재림, 교회, 성만찬,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28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기둥들로 재림교회는 그 믿음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교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화입부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리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교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화입부는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교역자 156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안식일 진리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별에 포함된 다른 것들과 아울러 이 진리는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끌어당김의 위대한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제쳐 놓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욕구가 변한다 할지라도, 뒤바뀌어도 변화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논의의 결론에, 사업의 방향에, 존재의 이유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객관적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호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구원은 분명합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모호하지 않지요. 구원이 모호한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원에 대하여 이런 모호함이 존재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관적 경험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객관적인 사실의 구원이 나에게 경험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라고 답하지요. 그렇다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야라고 답합니다. 근데 구원받는데 율법 준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뭐하러 율법을 지킵니까? 라고 답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하면 그러게 그죠? 그러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다. 구원받는데 율법 준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뭐라 율법 지키는가? 그러게. 한 아이가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걸 다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받는 것인가요?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해도 해야 하고 경험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인 이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마틴 웨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무지로 인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구원은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위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부로 채울 수 없는 이 간극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공부가 아니라 주관적인 만남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한데요, 이 바이블 스터디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오염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혼돈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 영역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은 쌍벽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는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미자가 있는데 오미자는 5가지의 오묘한 맛을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 여러분들 이걸 맛보신 적이 있나요? 이걸 맛보고 정말 5가지 맛이 나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미자의 한 맛은 신맛 같기도 하고 쓴맛 같기도 하고 매운맛 같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맛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미자를 맛본 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오미자는 신맛이 납니다, 쓴맛이 납니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오미자를 맛본 사람은 오미자의 맛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그런 맛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맛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학자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오미자의 맛을 체험하고 느낀 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도 어떤 장황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득히 성령으로 가득 찬 그 경험만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님이 계셔요. 이 할머님은 절대로 재량컵을 쓰지 않으십니다. 저울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과 느낌에 의존해서 대충 휘휘 젓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약간 손으로 집어서 잠깐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맛집에 가면 대충 한 꼬집씩 막 넣습니다. 대충 물을 붓기도 하고요. 정밀한 계량이라는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할머님이 손을 대시면 음식들이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할머님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죠? 경험을 통해서 그 맛을 내는 경험이 바로 그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음식들이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물학적 측면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측면, 생물학에서 이것은 공복이나 갈증과 같은 동물적 욕구의 일종으로 본다.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크게 정념과 연심과 애정의 3단계로 나누는데 각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면 3가지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념의 시기가 되면 우리 인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등의 화학 물질 분비량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이 정념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연심의 시기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는 페로몬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말이죠. 화학 물질들이 막 나와서 쾌락 중추를 자극하게 되면서 심박수가 막 증가하게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이 상태는 연구에 의하면 1년, 5년에서 3년 정도가량 지속된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이렇게 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대충 짐작하실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연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사랑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설명한다면 사랑처럼 어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아는 사람만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에 정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객관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죠? 모든 문제를 다 꿰뚫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그 구원에 대한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구원이 어렵게 느껴지지요? 사도 바울은 엄청 열정이 넘치는데 정작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다? 그 차이는 바울은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의 영역에서 경험의 영역으로 우리 구원의 과정을 넘겨버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논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경험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한 예가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해.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듭남을 경험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해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선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노스코이고 경험적 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선생님인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우와 토끼가 동네 음식점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무르익어서 그들의 공통의 적이었던 그 지역 사냥꾼의 사냥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우는 자기가 얼마든지 사냥개가 와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개는 전혀 겁나지 않아. 나는 피할 수 있어.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다음에 4가지의 도망갈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사냥개가 나타나면 다락 속으로 도망해서 사냥개가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을 거야. 야,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2번째 방법은 뭐냐면 번개같이 달려나가면 어떤 사냥개도 뒤따라오지 못할 거야. 야, 2가지나 있네. 넌 참 대단하다. 3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3번째는 가장 가까운 냇가로 가서 한동안 몸을 담그고 있으면 사냥개들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야,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 넌 참 도망갈 방법이 많아서 좋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그런가 하면 뒷걸음을 치면서 맴돌이를 하면서 사냥개 눈을 완전히 혼란시킨 다음에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얼빠진 사냥개가 아마 찾지 못하고 구경만 하게 될 거야. 그는 정말 엄청난 도피법을 무궁무진하게 설명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신감에 넘쳐 흘렀죠. 그런데 토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눈을 지끈 감고 사냥개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냥개의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토끼는 자신의 말대로 훌쩍 뛰어넘어 토끼는 겁먹은 모습으로 문을 박차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토끼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는 도망갈 방법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4가지나 있었습니다. 여우는 생각한 거예요. 다락에 들어가 숨을까? 문 밖에 달려나가 빨리 달아날까?
냇가로 들어가 냄새를 물로 감출까 말까, 아니면 뒷걸음을 치면서 원을 그리면서 맴돌까 하다가 개에게 잡혀 먹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해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경험의 영역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주관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구원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나의 주님이기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심을 더욱 깊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우리의 구원이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